할렐루야. 네. 이번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가 뭐죠? 네.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심으로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내 직장과 사업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이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 힘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선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지고 오직 내 속에서 주님께서 살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인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2과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과도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당신의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 때는 얼굴이 확 이렇게 굳어 있다가 당신의 것은 하나님의 재물입니다 하니까 얼굴이 활짝 폈어요. 여러분, 정말 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 만약 여러분에게 100억이라는 재산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뭘 할까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뭐 차를 산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윤희는 엄마 아빠에게 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 100억이라는 자산이 생긴다면 뭘 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순자산 100억이면 상위 0.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내게 그런 큰 재산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집사님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님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영상 하나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35년 동안 무려 9조 원이 넘는 돈을 익명으로 기부해서 자선 사업의 제임스 본드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올해 85살인 찰스 피니는 지난 1982년부터 익명으로 기부 활동을 시작해 지금까지 9조 5천억 원의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철저하게 익명을 고집했지만 사업체가 붕괴에 휘말리면서 회계장부가 공개되는 바람에 엄청난 기부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미 1984년에 면세점 지분 등 전 재산을 재단에 넘긴 피니는 이후에도 재산이 1조 원 넘게 불어나자 나머지도 2016년까지 모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83억 원을 모교인 코넬 대학에 기부함으로써 마지막 재산의 사회 환원을 마쳤습니다. There's no shortage of people who need help. That's the advantage. There's it's a market that will always exist. 부인과 함께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피니는 평소 생활도 사치나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손목에는 15,000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니고 여행할 때는 이코노미 클래스를 고집합니다.
피니의 기부금 가운데 3조 2천억 원은 5개 대륙, 1000여 개 기관에 전달됐지만 어느 곳도 그의 이름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피니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The world is full of a lot of people who have less than they need, and each time you can address their problem, you help them to move forward and to feel that all right, the life can change, and I can change it. 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며 살아있을 때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한 피니. 평생에 걸쳐 거액의 전 재산을 기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바지를 2벌 입지는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나눈 영상인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찰스 피니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공항에 가면 DFS라는 이제 빨간 면세점 간판 보신 적 있나요? 예. 세계 5대 면세점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를 설립한 이가 찰스 피니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까지 자신의 개인 재산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기부하셨다고 하죠. 자, 우리는 평생 가도 만져보기 힘든 이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병원과 학교 등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그 손을 내밀었는데 그 모든 곳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고 모두 익명으로 기부하며 활동해왔다고 합니다. 자, 그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도 회사가 감사를 받게 되면서였지 그 전까지는 거의 첩보 작전을 펼치듯이 자신을 철저하게 숨겨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어마어마한 재벌이 낡은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15,000원짜리 싸구려 시계를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죽을 때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고 사람이 아무리 부유해도 바지 2벌을 한꺼번에 입을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버는 사업가지만 그 번 돈으로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넘쳐난다며 한평생 남을 돕는 일에 매진해왔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나에게 돈이 없지만 100억이라는 재산을 주시면서 너 그것을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피니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는 부자, 그것도 아주 큰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는 관리였고요. 재물과 함께 권력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는 청년이었다고 해요. 이미 젊은 날에 부와 권세를 쥐었지만 앞으로도 창창한 미래가 있는 젊은이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청년은 신앙적으로도 전혀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의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그는 주저함 없이 이것은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많고 권력도 있고 젊은 데다가 이 니고데모만큼이나 참 신앙 좋은 사람, 열심히 살아온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애를 쓰면 의로움에도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영생에도 하나님의 나라에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묻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이루었던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청년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요? 정말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가진 재산이 없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무소유, 가난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청년에게 이토록 어려운 요구를 명령하신 걸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가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왔고 그 노력의 결과로 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도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결정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동의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결정의 주체가 되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 결정이 이해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 결정이 당장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을 이룰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곳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길을 따라가면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깊은 고난의 시간, 황량한 광야의 시간을 만나기도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거죠. 또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그 무엇이 필요치 않은 분이세요. 세상 만물이 그분의 소유이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세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려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만큼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 큰 돈을 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전부를 요구하세요. 주님은 내 모든 재산의 소유권을 원하세요. 내 모든 살림의 경영권을 요구하세요. 내가 가진 일부를 드리며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했다고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재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재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 전부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재정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도 주님의 다스림과 또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그 재물을 사용함에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단지 내 즐거움과 유익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재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늘 묻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물질만 그럴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그의 시간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MBTI가 ESTJ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J, 계획형 인간이었어요. 당시에 제 보물 1호가 뭐냐면 플랭클린 플래너라는 다이어리였어요. 좀 비싼 다이어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즐거움이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계획표를 만들고 그 계획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삶을 아주 알차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특히 부사역자로 살다 보니까요, 꼭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것도 수시로 생겨나요. 왜요? 부사역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죠. 한동안은 그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이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나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께 내 계획, 내 시간을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어떤 사람에게는 내 꿈을, 내 소중한 소원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족이나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릴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 내 것이라고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애초부터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물었죠. 그러나 이것은 애초부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틀린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니 제대로 된 답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의와 어떤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거듭나야,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정말로 기대하셨던 것이 뭘까요? 정말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의 실패를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 소유를 팔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사실 한순간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진짜 원하셨던 것은 주님 앞에 그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하던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힘, 내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픈 기색을 띠며 발걸음을 돌리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우리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세상에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던 그 부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더란 거죠.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죠. 혹시 참새라면 가능할까요? 그럼 참새도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에 이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만약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천국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없었겠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란 거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원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해답은 주님께 있어요. 신앙이란 이것을 아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제일 잘 경영할 것 같지만 내게는 내 삶을 경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재물도, 시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꿈과 소망도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에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한계를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재물의 주인, 내 시간의 주인, 내 관계의 주인, 내 꿈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주인은 누구인지, 내 재물의 주인 누구인지, 내 시간의 주인 누구인지, 내 관계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